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오늘 2019년도 종료주일을 맞아 여러분 각자에게 아름답고 또 복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 139장 한번 여러분 이렇게 펼쳐 보실래요? 거기 가사에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알아요. 이 찬송가 139장은 지난 1983년도에 출판된 찬송가가 있죠. 그게 뭐죠? 통일찬송가. 이 통일찬송가에는 128장에 수록된 그런 곡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는 139장에 수록이 됐죠. 이 찬송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고 C.W. 라우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의해서 작사되고 또 작곡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라우퍼 목사님을 얘기하죠. 그분은 1933년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영감을 받고 그리고 친히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는 1935년도에 수록되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시인이요 음악인으로서 미국 교회 찬송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령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응당 그에 관련된 설교를 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두세 주간에 제가 언급한 대로 금년도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는 부활과 부활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직전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분단조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맞이하는 이 부활절 준비에 매우 허전한 감정을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교회가 정한 절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물론 또 목회자들 자신부터가 매우 형식적이고 또 무관심하고 위선된 모습들을 숱하게 경험한 까닭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식적이고도 또 메인 성도로서의 기념보다는 그러니까 절기에 매이고 교회력에 매여 있는 그런 형식적인 기념보다는 정말 솔직하고 편안한 가운데 내가 기념해서 기념되어지는 주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념하게 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자아 중심의 부활절보다는 주님 중심의 주님 우선의 부활절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저의 자아 고백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수동적이고 또 부정적이라고 보실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로서의 심정을 감추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사순절과 또 이번 부활절, 특히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심은 어떠하며 또 어디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겸허하고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은요, 자칫 형식주의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절기에 대해서 무용론을 내세우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라도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우리 교회의 비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찔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건성 유지를 위해서 교회력의 유지와 보존 그리고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면을 드려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한다고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에 도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힘써 권면해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영향을 받았던 실제였던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써보낸 편지를 받았던 인물,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 이 디모데를 특별히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디모데에 관해서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자로서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디모데를 생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나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의 설교자로서의 이야기는 그저 인간의 이야기 정도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설교자의 설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말,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에게 이 종려주일에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시듯이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디모데를 보는데 그를 본다고 하는 의미는 그의 삶이나 또 그의 행적이나 그의 인물됨 등 디모데를 바라보는 성서를 통한 교훈이자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본다 하는 것은 실제 뭐 디모데를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고 그를 통해 받는 교훈을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디모데서를 보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를 볼 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아가 종려주일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깨달음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평생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3절서부터 보았잖아요. 그 본문 3절 앞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신부는 그 자신이 무엇을 따라 되어졌다고요? 명령을 따라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수식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주. 그렇죠. 구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는 고백하지만 구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보통 많이들 안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 뒤에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뭘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는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너에게 뭐가 있기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축복하고 싶고 또 오늘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디모데는 그의 스승격이요 믿음의 아버지 격이요 신앙의 롤모델이 되었던 바울에게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디모데는 본문에서 보시듯이 교훈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보내는 서신의 목적과 또 이 서신을 통해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5절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목적은 청결한 그렇습니다.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누가? 디모데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디모데 자신은 이러한 교훈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 줄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요청한 바울 사도의 청함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자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기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졌고 그리고 비록 그가 젊은 아들 같은 목회자였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삶을 살았던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만나시는 여러분 자신도 이 종려주일에 이르러서 그 주님을 기념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사역한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 자신이 청결한 신앙과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이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어젯밤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건으로 우리가 짧고도 강력한 그런 진실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제가 그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또 거짓 없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후로도 이러한 거짓 없고 차분한 대화들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받는 교훈이 뭐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은 그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거짓이 없었던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 지도였다. 이걸 본다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물론 저는 설교자는 디모데의 말년과 그 임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1절에서와 같은 내용은 사실 바울 사도 자신이 앞서서 5절에서 10절 사이에 열관대로의 교훈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자기 소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방금 읽은 11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복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름이니라 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사도는 나는 이렇게 따른 뿐이야 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지 디모데가 그렇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맥상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울사도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최소한 어찌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엄격히 말하자면
디모데가 사실적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였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오늘의 일기까지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가 정경, 즉 캐논이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정말 공식적인 경전으로서 인구에 회자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과연 그러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세요? 혹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죠. 설령 그가 그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대로 완벽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인물이고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거죠. 이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 지도자요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듯이, 아니 저들은 비록 완벽한 삶을 못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2019년도 종료주일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또 그런 다짐 속에 전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요청하시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요란한 종료주일 준수는 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거룩하고도 진지한 종료주일에 여러분 각자의 그 다짐 안에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뜨거운 교통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아가 디모데의 성도됨을 보시고 우리 자신이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디모데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히 돌린 사역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다 같이 합시다. 영원 무궁히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받고 자기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각각 한번 질문할게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중간에 여기 보세요. 건너뛸게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에서 베레시트호라고 하는 달 착륙 우주선을 올렸는데 한 몇 주 됐어요. 몇 주 전에 올렸는데 4월 11일 날 그것이 도착 예정일이었었어요. 밤을 꼬박 새면서 제가 그걸 같이 보았는데 불과 100여 미터 100 몇십 미터인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100수십 미터 상공에서 엔진과 시스템 에러로 착륙이 실패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식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해당 내용을 그 실시간으로 영상 모니터하면서 나사 본부와 또 이 이스라엘 그 항공우주 그 사업하는 이번에 4기관에서 올린 거거든요. 예, 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생생히 함께 하고 있었어요. 참 유감인 것은 이 도착 직전에 도착 바로 직전에 그 상공 몇 킬로인가 그것도 수치에 보면 나와요. 그 상공에서 엔진이 오프가 된 것 같아요. 엔진의 이상으로 이 모였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엔진이 정상 가동되었다고 하는 환호가 울리는 부분에서 저도 그걸 같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그
출렁출렁출렁 하는데 실패인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환호가 울리면서 엔진이 말하면 되살아났다는 그런 게 있었다. 근데 미처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환호성만 듣고 아마 난 이제 영어가 약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영어와 히브리어를 그냥 막 공식적으로 썼거든요.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으면서 실패 소식은 내가 못 듣고 그 환호 소식에 그러니까 처음에 엔진이 꺼져서 술렁술렁했다가 다시 환호하는 그 소식에 내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거를 막 기사로 빨리 작성하고 싶은 욕심에 성공한 것으로 기사 작성을 해서 또 보내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는 난 완전 넉다운이 된 거죠. 넉다운이 되고 좀 늦어같이 일어나서 딱 봤는데 아이고 실패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뉴욕 타임스나 그 BBC 같은 데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냈더라고요. 내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이번에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주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베레시트호가 자체적인 이 환생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늦더라도 달 착륙에 성공하고 미션 완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베레시트호는 달에 착륙해가지고 달 표면을 좀 촬영을 하고 뭐 몇 가지 그 미션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상태는 달 착륙이 실패했다고 나온 결과 보도인데 이게 떨어져서 완전히 파괴되거나 그랬으면 끝나지만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 뭔가 컨트롤이 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으면 그건 또 착륙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예, 엄격히 따지면 실패지만 그래도 임무가 완성되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으로 볼 수도 있는 아주 묘한. 근데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히브리 말로 이것은 제너시스 창세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작품은 완벽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창세기 작품은 이게 좀 엉뚱하게 돼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성공했으면 네 번째로 달 착륙 국가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그 메레시트의 그 미션 완수에 대한 꿈은 있으나 실제로 잘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큰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이스라엘 달 착륙선에 성공적인 안착이 있었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대단하게 됐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그들도 교훈을 받았고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은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진출에 대한 계획도 허락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 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로 우주 진출을 계획하고 실행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나고 허락하시지 않는 활동이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안 돼요. 인간의 이러한 엄청난 활동은 결국 허무한 실패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마 느낄 겁니다. 달을 중간 캠프 삼아서 화성에 진출하려고 하는 달 교두보 작전에 다름없는 그런 나사와 우리 지구촌 항공우주사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은 물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런 인류 공룡의 보편에 대해서도 우리 가슴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자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레시트호도 성공 직전에 실패로 마감되었듯이 디모데의 사역이 마무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공적 결말이 있었는지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저는 그 사역의 종말을 인정하고 싶고 인정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겠지만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의 성공적인 종말을 지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디모데 자신이 오늘 바울 사도의 언급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쓴 것은 분명할 것이라는 점과 최소한 디모데처럼 아니 그 디모데보다도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나아가 그 복음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힘써 증거하는 삶을 우리 다 같이 힘써 경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디모데를 보며 받을 교훈을 오늘 종료주일에 나눔으로써 우리 주님의 사역이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 중에 거하기에 이러한 교훈도 나눔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상기를 합니다. 이제 시작될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부활절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날마다 감동이 넘치는 풍성하고도 복된 그런 역사들이 늘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또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디모데를 통하여